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면입니다. 두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택함 받은 자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년 나라별로 이 여권의 파워 랭킹을 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를 해서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이 랭킹을 알려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올 초에 1월 10일인가요? 이 기사를 보게 되면 CNN에서 이 영국의 국제 교류 자문 업체인 헨리 앤드 파트너스라는 이 회사에서 만든 여권 파워 랭킹에 대해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여권 파워라는 건 뭐냐 하면 어떤 여권을 가지고 그 나라의 여권을 가지고 무비자로 쉽게 나라를 방문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아니면 행정적으로 아주 손쉽게 무비자가 아니더라도 쉽게 그 나라를 방문할 수 있는 나라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여권의 파워가 다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계를 따라서 이 여권 파워의 순위, 랭킹을 갖다 매긴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올해 이제 작년을 아마 이 데이터를 통해서 아마 파워 랭킹을 갖다 정했겠죠. 근데 올해 발표된 랭킹은 세계 1위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 바로 이 최고 여권 파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193개국을 무비자 또는 손쉬운 방식으로 나라를 방문할 수 있는 이 여권의 파워를 자랑하는 데가 일본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세계 2위로 얘기된 데가 두 나라였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우리나라와 그 다음에 싱가포르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싱가포르는 192개국에서 무비자 또는 손쉬운 방법으로 이 나라를 방문할 수 있는 이 여권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작년에도 세계 2위였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언제 이 나라가 이런 이 대우를 받았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여권이면 웬만한 나라는 그냥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놀라울 따름이죠. 우리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외국에서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안전한 이 여행을 할 수 있는, 방문을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느 나라의 국민이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편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안전을 더 보장해주는 이 사인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 어디 국민이냐, 어디 시민이냐 하는 것이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세계 2위의 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외국에 나가게 되면 그 좋은 여권을 가지고 있어도 외국인인 것은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거기서 이방인이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저는 여행을 좋아해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 여행 전문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래서 그 여행 유튜버들의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어떤 걸 늘 보게 되냐 하면 외국인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걸 봐요. 근데 이게 바가지가요, 약간 애교성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막 10배, 20배 이 뻥튀기를 튀겨가지고 받는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유튜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많은 여행을 하고 정보를 많이 알았겠어요. 그죠? 그 모든 걸 알아보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도
바가지예요. 바가지를 피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 내국인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물고 관광지를 가거나 음식을 먹거나 물건을 사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외국인과 이방인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정찰 가격으로 움직여지는 공간이라 할지라도, 나라에서 정한 관광지라고 할지라도 내국인과 외국인은 딱 구별이 됩니다. 하물며 우리나라 안에서도 어때요? 이번에 여행 다녀오신 우리 집사님도 계시는데 그 제주도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제주도민인 경우는 어때요? 가격이 달라요. 그죠? 제주도민이 아닌 경우는 또 가격이 더 비싸죠. 이런 게 일반화되어 있고 또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큰 나라의 국민이라고 할지라도 외국인은 외국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이 주후 AD 64년경에 보내진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기는 터키, 요즘은 튀르키예라고 부르죠. 이 튀르키예 남부를 뺀 북부 지역 전체를 갖다가 얘기하는 이 지역입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네 개의 큰 지역들, 이거는 작은 한 시가 아니라 큰 주 정도에 해당되는 만큼 큰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마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이 지역을 돌면서 이 편지의 내용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12사도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그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요, 또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베드로전서는 이방인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보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특별한 편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은 이후에 이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방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전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특별히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었던 교회들이었어요. 이 교회에는 유대인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은 이 수를 차지하고 위치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퍼져 있었던 지역은 크게 세 군데였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로니아 지역, 바벨론이었고, 두 번째는 이집트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어디냐? 소아시아 지역이었어요. 바로 오늘날 터키, 튀르키예 지역이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가장 많이 유대인들이 퍼져 살았던 동네가 바로 소아시아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편지는 단순히 거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만 보낸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교회, 바로 그리스도인 전체에게 보내졌던 편지다라는 걸 감안하면서 우리가 이 내용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들을 모두 구분 없이 뭐라고 부르냐 하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이 흩어진 나그네라고 얘기된 이 흩어진이라는 이 표현은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봤을 땐 그냥 일반적인 표현처럼 보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표현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 바로 흩어진 유대인이라는 이 표현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을, 특별히 귀족과 왕족에 속하는 많은 이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바벨로니아로 끌고 갔어요, 포로로. 그래서 이주시켜서 그곳에서 흩어져서 살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전문 용어, 고유 명사처럼 쓰인 표현이 뭐냐? 흩어진 사람들, 바로 디아스포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지금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포함해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은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부러 베드로가 의미 있게 이 사람들에게 적용해서 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자신이 쓰지 않던 언어와 또한 이름을 써야 했어요.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어요. 아무리 주류 사회 속에 들어가도 이 왕족이요 귀족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한 아이들을 스스로 뽑아서 훈련시켜서 왕의 특별한 신하로 썼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였어요? 외국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여러분, 이방신이 우글거리고 이방 왕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유대인들은 그 땅에서 흩어진 사람들로서 살았던 거예요. 여전히 그들 안에는 누가 왕이십니까? 이방 왕의 밑에서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뭐 해야만 했어요? 끊임없이 발버둥 쳐야만 했어요. 나에게 직접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이방의 황제였지만 진실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간 사람들이 바로 흩어진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왕족과 귀족에 속하였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 처음 끌려갔을 때 이런 일을 당합니다. 그때는 이 사람들이 소년들이었죠. 그때 다니엘서 1장 4절에서 5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움이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르브갓네살 왕 앞에 서기까지 3년 동안을 철저하게 바벨론화 되었습니다. 그들이 먹는 음식, 언어, 학문, 문화, 일반적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뭐로 바꾼 거예요? 바벨론 사람화하는 일을 3년 동안 한 이후에 그 왕 앞에 설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됨, 자기의 존재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더러워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에서 자신의 목숨을 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 일은 지금 다니엘이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자기가 살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환관장에게 요구하는 이 요구는 자칫하면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이 부탁을 받는 환관장까지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뭐 했다고 얘기합니까?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했던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한다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확인하게 해주죠. 도저히 허락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일을 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다스리고 계심을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다른 민족의 왕을 섬겼으나 실질적으로 그들을 통치하신 분은 누구였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페르시아의 술관원이었던 이 느헤미야의 경우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술관원이라는 것은 그냥 단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왕에게 술을 대접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잘 모르는 거예요. 술관원과 떡관원이라는 것은 이 고대 시대 때 있어서 가장 왕이 신뢰하는 자에게만 맡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고대 시대 때 우리나라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왕을 독살을 하기 위해서 왕을 반대자들이 늘 노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음식을 맡은 관원은 뭐한 사람일까요? 가장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그 일을 맡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자리는 굉장히 높은 자리였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느헤미야가 1장에서 보게 되면 어떤 일을 보게 되냐면 자기의 본토 고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루살렘에 불이 탔고 거기에 있었던 자기의 고국에 있었던 민족들이 해를 당하였다라는 소식을 이 사람이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를 그 고국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기도를 했던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결국 그 허락은 누구를 통해서 받아야 됩니까? 황제에게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 특별한 일을 했던 사람을 왕이 쉽게 보내주겠습니까? 보내주지 않지요. 근데 황제가 그 낯빛을 보면서 네가 왜 이전과 같지 아니하냐 하면서 그에게 묻는 장면이 2장에 나와요. 그 장면 가운데서 왕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자기의 상황을 얘기하자 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줬으면 좋겠냐라고 물었을 때에 느헤미야가 한 행동을 합니다. 왕에게 뭔가를 대답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는데 이 행동이 아주 독특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으로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지금 황제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것을 허락해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황제 아닙니까? 근데 황제에게 그 대답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먼저 속으로 뭘 합니까?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마음을 모두고 집중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근데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속으로 하나님께 뭘 합니까? 기도를 했다고요. 여러분, 그때 쓰인 표현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그 시대의 세계를 지배하는 황제였습니다. 떨어지는 새도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페르시아의 황제였던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순간에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아무리 아닥사스다 왕이 큰 권수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한 지역, 이 땅에 속한 왕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두시고 온 세상을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참된 왕이시라는 믿음이 누구한테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땅에 다른 왕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명칭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러분,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도, 내가 그 고국에 가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그 일도 누구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순간에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마치 외국인이요 이방인과 같이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땅에 있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가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그 표현을 갖다 쓰고 있어요. 흩어진 사람들,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이 뭐예요? 홈타운이에요. 고향이에요. 거기에 본토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처럼 끌려가서 그곳에서 살게 된 포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적어도 수백 년 전에 이주해서 그 땅에서 살았거나 아니면 본래 거기서 태어나서 살았던 민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들을 향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자신의 본토에서 새로운 의미의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역개정판을 보게 되면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과 택함을 받은 자라는 말이,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말이 떨어져 있어요. 1절 끝을머리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이 쓰이고 있고 2절 뒷부분에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쓰여져 있지만 본래 이 두 말은 붙어서 번역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잘 번역을 한 겁니다. 흩어진 나그네 곧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자신의 고향에서 나그네가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본래 그 사람들은 거기에 나그네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그 땅에서 자기 고향에서 스스로 뭐가 된 거예요? 나그네가 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를 2절에서 3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택함 받은 자가 어떤 사람임을 행함으로써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처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는 이 표현은 아모스서 3장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서 3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서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누구만 알았다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너희들만 내가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 자체는 뭐가 있어요? 특별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내가 사랑했다. 내가 그들만 아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바라본다 라는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되는 미리 아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특별한 관계로 부르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성화시키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를 뿌리셨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마치 세례 때 물을 뿌림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피를 우리에게 뿌리심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의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깥에서 하루 종일 일하시다 보면 온몸에 먼지도 묻고 더러워지잖아요. 그죠? 들어오면 처음 하시는 게 뭡니까?
씻는 거잖아요. 그죠? 샤워를 하고 깨끗하게 씻고 나면, 온몸을 씻고 나면 여러분 어떠세요? 다 씻고 나서 여러분이 원래 입고 들어왔던 그 옷을 다시 입으세요? 어떠세요? 깨끗이 씻은 몸을 깨끗이 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지 않으세요? 속옷부터 전체적인 옷을 다 거기에 걸맞게 깨끗하게 입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이 깨끗하게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나면 깨끗한 자리에서 그 다음에 더러운 것을 만지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의 심리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특별하게 부르신 이후에 여러분 안에 거룩한 것을 일으키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해서 새로운 옷을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택함을 받은 자,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깨끗하게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에 걸맞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이 땅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나그네가 되는 것을 이 본문에서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은 우리가 이 땅을 피한다, 속세를 떠나서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지 않는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람과 다른 외국인과 이방이 되는 것처럼 사는 것을 가르쳐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장 17절에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얘기합니다. 1장 17절에서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심판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사는 기간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나그네로 사는 삶의 시간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새롭게 된 우리에 맞춰서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로 사는 것은 피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새롭게 된 우리에 맞춰서 사는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소아시아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기 이전에 너희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러분이 어땠다라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 그 사람들과 달리 여러분이 살고 있지만 그 전에 여러분도 너희들도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같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달라진 이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냐는 거예요. 자기들과 동일하게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정욕을 따라 살고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일들을 하면서 살았었는데 이들이 어느 순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뭐예요? 전혀 다른 나라의 국민처럼 이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우리의 행위로 드러나야 돼요.
우리의 선택에서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이 땅에 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연약하고 돈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서 허덕이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그 문제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다른 하나님, 다른 왕을 섬길 수 있는 존재로 살게 하셨으니, 여러분, 느헤미야와 다니엘처럼 그 순간순간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잡는 태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행위로 보여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깨끗게 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상히 여겨야 돼요. 저렇게 살 이유가 없는데 왜 저렇게 사냔 말이에요. 누구나 저 자리에 있으면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 마땅히 저런 상황이면 저 사람이 저걸 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하지 않는 모습이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힘든 순간에, 아픈 순간에 누구나 선택하는 그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그 선택. 내 삶의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느헤미야처럼 여러분의 이 인생의 그 고달픈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것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시오, 여러분이 거기에 속한 백성이라는 것을,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것을 오늘 한 주도 드러내시고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선택으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그런 선택을 안 할 때 그 선택을 할 수 있고,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먼저 떠올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땅에서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 안에서 그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이,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위대하심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확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일상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만 내 입술에서만 머무르는 하나님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참으로 다스리시며 생사를 주관하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우리 왕이심을 의지하고 믿으며 사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에 마음 뺏겨서 그것에 혼란하며 떠다니는 부유물처럼 살지 않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정으로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흩어진 나그네의 힘을 확인하고 드러내는, 또한 그 놀라우신 통치와 왕대심을 붙잡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도토리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